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죄가 문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7절 가운데도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태어나니까 그 하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해서 얻었다, 이런 의미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도 얻게 되었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형제가 결국은 존속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인은 5년이랍니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존속살해는 7년이랍니다. 7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존속 가족 살해인 거죠. 그런데 인류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살인 사건은 바로 존속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우리로 죄짓게 만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바짝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던 가인이 자기 문 앞에 있던 이 죄로 말미암아 확 삼킴을 받아 이 죄를 지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순식간 순간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때에 죄의 삼킴을 당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대요? 죄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죄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3절부터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러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께 드렸다 했잖아요.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가인 잘못입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가인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아벨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시간 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려서 그렇다, 아벨은 그래도 피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건 제사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또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제물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의 드린 제사에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가인을 받지 못하니까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야지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 이게 제사여야 하는데 이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없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죠.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박수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는 제물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물과 함께 나를 올려드리는, 나의 산제물,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용이 없는 것이죠. 나는 그냥 줬으니까, 나는 냈으니까 예배 드렸다. 교회 올 때 헌금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죠. 헌금을 딱 준비해가지고 헌금 드렸다, 난 드렸잖냐. 그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교회 가서 돈 냈다, 돈 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돈 내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 이거 했다는 것이죠. 나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문제는 안 받은 하나님이 책임이지 안 한 내가 책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친대요. 눈먼 희생제물,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속이고 드리는 것들이에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기분 나쁘면 동전 10원짜리 모아가지고 한번 쫙 던지고 간대. 여러분, 이게 돈을 내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주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가 하면요,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속이고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과부가 동전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가장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것을 드리긴 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갖다 이거 하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툭 던지듯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재물을 드리는데 나에게는 살찐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골라서 어떤 것 드리는가? 저는 것, 병든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그랬겠죠. 이왕 죽을 거, 이왕 제사 드리면 죽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준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 저는 것, 병든 것을 네가 총독에게 선물로 한번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총독이 받겠냐? 한국은행 가면 세상을 돌고 왔던 돈들이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모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어디 갔다 왔니? 5만 원짜리 난 세뱃돈으로 쓰이고 뭐 이렇게 쓰였어. 뭐 쭉 이야기를 한답니다. 1,000원짜리 보고 묻는다면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마 교회 갔다 왔대요. 그리고 웃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1,000원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병든 것, 저는 것 골라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 드리면 모르니까.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요, 팁을 막 잘 주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팁 딱 그러니까 팁 쫙. 이거 일본 말로 뭐라고 하죠? 기마이 딱 기마이 다 그러면 사람 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기마이가 없어요. 사람 눈 볼 때는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조카들 보려고 쫙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것, 병든 것. 오늘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액수도 아니고 그 양이냐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인데 네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인에게 없었던 것은요, 재물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드려졌던 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 가인이 주니까 아이고 그래 고맙다 하고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 나는 너와 너의 재물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은 아벨을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국은 예배 잘 드리고 아벨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예배 맞추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오늘 점수 몇 점? 5점 만점에 별 4개 반, 4.5점 점수 매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실까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 내 만족하면 그게 좋은 예배고,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별로면 별로인 거죠. 이 예배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전부 자기에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좀 받아가지고 뭘 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죠. 눈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것 주고 또 병든 것 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집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잔뜩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전부 유통기한 다 지난 거, 눈 안 보인다고 막 가져와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거 다 줬어요.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 봐라, 장난하냐 내한테?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대로 사돈에게 해봐라. 그 사돈이 기뻐하겠냐? 총독이 기뻐하겠냐?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는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죄 짓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는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 구원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용서 받을 거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해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떤가? 예배에 실패하면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감정을 조절 못하면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이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자, 보시죠. 5절부터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몹시 분하고 안색은 왜 변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요? 왜 누구한테 분한 겁니까 지금? 자기한테 분합니까? 하나님한테 분합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분한 거예요. 왜 안 받냐는 거예요. 왜 안 받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안 받고 말이야. 내가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왔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내 예배도 안 받고. 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겸손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는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색 변하는 거 아시죠? 딱 하면 막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시죠? 안색이 변하여졌어요. 이때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도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부모 앞에서 안색 바뀌면 됩니까? 화난 표정 지으면 됩니까? 아주 못된 자식들이죠. 부모 앞에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얼굴 확 바꿔가지고는 안색을 변하고 분을 내면서 막 뛰어들듯 하는 태도인 것이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상반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잘했다고 한다면 왜 얼굴을 못 들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똑바로 했다면 왜 안색이 변하냐. 누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가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은 있었는데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 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긴 했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11조도 하고 뭐 교회도 나왔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 안 받는 거 보고는 분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이유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분노한답니다. 어떤 예전에 어떤 충격이나 있으면 그 자리 가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 분노는요 뇌에 결함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노하기도 한답니다. 즉 연세 좀 들면 약간 치맥기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안 그러던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치심입니다. 내가 이게 부끄러워하는 순간 수치심을 느끼면 분노하기 시작한답니다. 또 버림받은 기억도 이 분노를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가인에게 있어서 이 분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거절감이죠.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셨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부분에서 분노를 한다고요? 전 특별히 어떤 말에? 남자가 이 말 요즘은 이제 좀 성화되다 보니까요 괜찮은데 한때 누군가가 저보고 남자가 그 매운 거 그것도 하나 못 먹나 갑자기 확 올라. 남자가 어때서 남자도 못 먹을 수 있지. 남자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가 그 밥도 그거 다 못 먹나 그거 찔찔 남기고 그러냐. 이 소리 들으면요 갑자기 속에서 막 올라와요. 뭔가가.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있는 뭔가의 생각이겠죠. 옛날부터 남자답지 못함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소리 들으면 갑자기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남자가 어째서 여자는 왜 못하냐. 확 분노가 올라오죠.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약점이 들키게 되는 순간 분노로서 들춰내기도 합니다. 가인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똑바로 드려 이 소리에 화를 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슨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안색이 변화해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자존감과 자존심이란 게 있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도 잘 받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한 일에 있어서도 큰 문제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나는 내가 괜찮은데 뭘,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요, 자존심은 어떻게 된대요? 상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확 자존심,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봐라 나는 괜찮다, 이게 자존감. 누가 뭐라고 하면 화들짝하고 분노하는 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자존감은 뿜뿜, 이건 뿜뿜이에요. 자존감이 뿜뿜이라고 아이들이 표현하더라고요. 자존심은요, 상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요, 스스로에게 있었어요. 모든 부분은 내 스스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은 바깥에 다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남들이 나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일을 미룬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왜? 나중에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이게 관심인 거예요. 다른 게 관심 없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설교 마치고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이 자존심. 눈치 보느라 관계를 못해요. 타인과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남 탓을 해요. 자존심 센 사람. 자꾸 남보단 낫지 않냐, 그 사람도 안 했는데 나도 그렇다, 자꾸 남하고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네 보고 그렇다면 너가 엄마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보고 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늘 그렇게 가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일을 성취해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기 효능감이 있대요. 자기 효능감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 이거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 조절을 한대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대요.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통제도 하는 것이죠. 자기 안정감이 있어. 늘 편안해요. 늘 안정돼요. 벌벌 떨지 않아요. 자존감, 내가 누군데. 가인도요, 사실 이 가정의 맏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하는 복받았던 존재가 가인인데, 이는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인은 생각하기에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이유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것 때문에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다.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쟤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스스로가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보고 그렇게 됐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됐다. 모든 이유를 그에게 돌리기 시작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주일날 국수를 먹는데 분명히 내 앞사람까지는요 국수를 많이 줬어요. 내가 왔는데 국수를 적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원래?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요 마음이 갑자기 막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인 거예요. 바꿔 생각해 봅시다. 쭉 줄을 섰는데 앞 사람들은 전부 떡을 한 개씩 다 줬어요. 감사했어.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게 웬 떡이냐 막 좋았어요. 그런데 요 뒤쪽부터는요 2개씩 주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돼요, 짜증이 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씨라고 해서 제가 이씨니까요. 이씨, 아니 누구는 1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이게 뭐냐? 교회가 이게 뭐냐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분을 품었는데 이게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까지 가는 거예요. 에이 못 먹겠다 던지면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감정이 조절 안 되면 우리는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분노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분노냐? 누구를 향한 분노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내 잘못이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 네가 안색이 왜 바뀌냐? 네가 분을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뭘 그래 잘했다면 네가 얼굴을 들 수 있지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그런데 스스로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분을 내고 그 다음엔요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엔요 죄를 짓기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더라. 안색을 보니까 불리하게 증거가 되는 거야.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더라. 여러분의 안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를 못 받겠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막 화가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니까? 어떤 태도냐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여러분 조절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만 세가지고는 누가 뭐라고는 바락하고 분노하고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돼요?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내가 죄를 확 잡아가지고 잡아 먹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서 어떻게 있대요? 웅크리고 있대요. 나오기만 나와봐라 하고 확 잡아먹으려고 죄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바로 앞에서 죄가 우리를 향해서 확 덮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도리어 죄에 잡아먹힌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술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게 죄입니다. 난 괜찮다, 난 문제없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술을 마셨죠.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술이 술을 마십니다. 나중에는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나니까 술 마시면 뭐 된다? 모르시나요? 술 마시면 사람이 뭐가 돼요? 개가 된답니다. 개가 돼요. 왜입니까? 술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술이 사람을 다스려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통제했어요. 그러나 나중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노래 아파트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억수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무슨 게임할 때 쓰는 노래래요. 나 어제 알았어요. 어제. 뭔가 하니까요, 이 아파트가 아파트 해가지고 1층, 2층에 12층 하면요, 손을 이렇게 올리다가 12층 딱 걸린 애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술 마셔야 됩니다. 술 게임이에요. 술 게임. 다른 게임이 아니고 12층 걸린 애가요, 술을 마셔라 하면 뒤에서 마셔라 이러고 애들끼리 술 마시는 게임이에요. 술 마시는 게임. 술 마셔서 뭐 하게? 뭐 된다고요? 술 마시고? 개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죄 짓는단 말. 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다스리지 못해요.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잡아먹힌단 말이죠. 그래서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한다 그래요. 죄는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따라해볼까요? 죄는 나를 원한다.
사단은 누구를 원하는 게 자꾸 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예배 마치고 똑바로 살려고 하는 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이 죄가 딱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 당하는 것입니다. 애완견,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개의 다스림을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절절 매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다스림을 도로 받아요. 그 사람이 뭔가 하면요, 집사래. 집사. 누구 집사?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집사래. 뭐 똥 치워주고 다 해주고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게 된다. 죄도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러분,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작은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 욕심이 15절 욕심이 잉태를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욕심은요, 이 죄는 계속해서 움직여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했는데 보니까 뭘 낳아요? 죄를 낳았어요. 죄를 그냥 두니까 이게요, 어느 날 요만한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자라는 게, 암덩어리가 자라는 거, 점점 자라가지고는요,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시작은 뭐부터였습니까? 욕심부터였어요. 욕심. 내 욕심, 조그마한 욕심부터 시작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 낳더라. 결국은 죽인다는 것이죠. 사단의 일이 이런 것입니다.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싹 죄로 말미암아 공격하고 난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린다 했어요. 그게 할 일은 뭔가 하면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예배, 선한 삶, 선한 마음,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에 노출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때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요, 늘 이 택시 운전기사였던 것 같아요. 왼쪽 창문을 열어놓고 늘 다니니까 왼쪽이 얼굴이 이게 피부암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늘 여기에 햇빛을 받으니까 이쪽 얼굴이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를 노출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선한 일에 시간을 자꾸 쓰면요, 나쁜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좋은 것 먹으면요, 나쁜 것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입이 배부른데 뭘 먹어요? 이미 나는 배가 부른데 뭘 더 먹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것 먼저 하란 말이죠. 형제 사랑, 이거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거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이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자꾸 쓰면 죄질 시간이 없어. 바빠서 죄 못 지어요. 바빠서 못 지어. 선한 일 한다고 바빠서. 말하기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1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비전 트립을 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려고 하면요, 다른 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거 할 시간이 없죠.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이 욕심은 안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분노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참을 수 있는 거죠. 이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뭘 다스려요? 감정도 다스려라. 자기 분노도 다스려라. 죄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말고가 생존의 이유라면, 선악과 안 먹으면 굶어 죽으면 그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굶어 죽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을 자유도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먹어버리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고,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 존속 살해를 합니다.
살인도요, 우발적인 살인보다가 계획 살인은요 더 중범죄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동생을 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데리고 가서 어떤 장소에서 죽이고. 여러분, 왜 여기까지 갑니까? 스스로가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스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생각해라. 너에게 참아주신 예수님을 네가 생각해봐라 하는 거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했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참아주신 일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라.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예수님 생각하고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잖냐.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잖냐. 그렇게 한번 싸워봐라. 죄와 그렇게 싸워라. 여러분, 이거 처절한 싸움입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저희 고향 고등학교에 1년 위에 선배들끼리 막 이렇게 한 조그만 체구를 가진 형 하나가 늘 학교에서 막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앙심을 품거든요.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왔어요. 칼을 가지고 와서 학교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 허벅지를 찔렀어요. 아이고, 그냥 온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칼을 들고 찔렀던 그 형도 그 다음부터는 그 깡패 그 집단에 같이 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또 나빠진 거예요. 처음에는요, 누가 나빴는가 하면 괴롭혔던 그 놈이 나쁜 놈이었어요. 칼 들고 찌르고는요, 지가 더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연말을 당하여 가지 않습니까? 감정도 다스려야 되고 용서할 기회도 지금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죄 지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분을 내다가 누가 더 나쁜 놈 되는가 하면 내가 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 죄도 없어. 내 혼자 감정적으로 못해가지고는요,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아니면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고 죄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인류의 갈림이 여기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거짓 예배를 드리느냐, 감정에 따라 반응하느냐, 감정을 다스리느냐, 죄를 다스리고 있느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갈래가 큰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